한 3, 40년 걸릴 거예요. 신학은 신앙과 의 순서에서 한참 뒤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해서 신학이 되어진 것이고, 신학은 가장 봉우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봉우리 바라본다고 해서 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신앙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에서 신학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학이 신앙의 규범과 그리고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철학을 제거하지 못하고 바로 신앙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을 안 하고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이 신학이 신앙을 주도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죠. 뭐 목사님도 그렇고 뭐 부교육도 다 똑같은 건데, 이분들이 조직 신학이, 이 조직 신학,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조직 신학 가르치면 되는 줄 아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여러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안에도 부교육자들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신학을 배우고 있죠. 차라리 안 배운 게 훨씬 나아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제 좀 설명하는,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지면 왜냐하면 아직 철학을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앙을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조직 신학이 아니라, 조직 신학 가르쳐야 할 이유도 없어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론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론, 뭐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뭐 서론,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건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신앙을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것이 조직 신학을 떠나서 해야 될, 신앙을 위해서라면 이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라.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이건 뭐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신학은 이거 가르쳐줘도 힘든데 언제 이거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는 이 고백서를 가르칠 시간도 없고요, 가르칠 사람도 없고요, 배울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냥 왜? 요거 배우는 게 더 급하니까. 이게 봉우리 올라가는 게 급하지, 뭐 과정이 뭐 어떻고 뭐 깔딱바위 올라갔다가 뭐 무슨 바위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딱 바라보고 그냥 올라가자 하고. 그렇죠. 누가 계획 잡고 올라가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등산할 때 보면은 그 실을 신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괴짜들이 참 많거든요. 그거와 같은 거죠. 등산합시다 이러면은 그냥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들. 최근에도 그 신문에 보니까 지금은 대통령님이 우리 그 북악산 그 등산하는데 그 조깅화 신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깅화 신고 산에 올라오는구나. 그래, 안 해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이 과거에 뭐 해병대를 했지 안 했지 상관없이, 이 준비 자체가 신발이, 조깅할 때 신는 신발이 있는데 등산할 때 조깅화 신고 오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칠 때는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서 제대로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탠드로, 기준으로 딱 정리될 수 있는 마지막, 정말 마지막에 가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 인물들 제가 소개는 제가 여기에 6분을 제가 했지만, 실제로 6분을 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책에는 여기 보시면 이레니우스의 제자,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두 번째 나오는 이레니우스잖아요. 이게 리옹에서, 프랑스 리옹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의 제자인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의 제자가 또 있잖아요. 이게 타티아누스. 이런 분들까지도 여기에는 소개해 있지 않지만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지는 않지만 이름이라도 여러분께서 들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코넬리우스라고,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냥 코넬리우스예요. 여기 3세기에 사셨던 분. 그 다음에 노바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단이잖아요. 분파거든요. 그 키프리아누스 시기에 분파한 사람의 지도자. 이 노바티, 영어로는 노바티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데디오니시우스, 이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 데디오니시우스가 있고, 그냥 디오니시우스가 있고, 피르밀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타우마투쿠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르켈라루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테나 고라스라는 사람이 있고, 테오필루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막시무스, 이분은 아주 유명하고, 제가 교회사 365일에도 이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에베소스의 포크라테스, 아폴리나리스, 아폴리나리스는 단성론자죠. 이 단성론자인데요. 이러한 사람들, 또는 철학자 아리스티테스, 이런 이름들이, 지금 제가 소개한 여기 이름들이 교부신학에 나오는 핵심적 인물들이에요. 교부신학, 이렇게 하면 이 변정가 시기에 2세기에서 3세기 동안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적어도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다 제쳐놓고 우리가 지금 봐야 할 분들을 앞에서 도표로 보았던 6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스티누스의 제자였던 타티아누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요. 평가가 지금 제 책에 제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그 평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총신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어느 그 박사학위를,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온 후배 한 친구가, 제 친구라는 게 아니고 한참 아래에 있는 애지만, 그 친구가 톰 라이트의 바울의 새 관점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건데,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바울의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있는 신학자가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진 톰 라이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다 앵글리칸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공부한, 성경신학을 공부한 애들이 그거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톰 라이트나 샌더스의 신학은 바로 정통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예요. 그것을 제가 뒷부분에 가서 제가 아르미니우스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공로사성 이야기하면서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바울의 새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이단 사상이지.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단 사상. 그런 자가 이 학교에 와서 톰 라이터 책까지 아직도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 정신이 없는 애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희 학교의 신학과 교수만 봤을 때도 한 70%는 아르미니스주의자일 거다. 제가 사상 검증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거의 다를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하는 전도사들이나 졸업한 애들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나라의 우리 합동 교파의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70%에서 80%는 아르미니스주의자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선배도 성경신학을 가리키는 선배 목사도 자기도 톰 라이트 신학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르미니스주의자죠. 근데 신학생들이 알지 못하죠.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디서 다 이 자기의 샌더스라든가 톰 라이트가 자신의 사상을 끄집어내느냐?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부들을 잘못 인정하고 잘못 물어버리면 거의 대세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삼천포로 쫙 빠져버려요. 지금은 삼천포 없죠. 과거에는 있었죠. 사천으로 가는 게 있고 삼천포로 가는 기차 도로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요. 그게 훨씬 도로란다. 이 기차 레일선이 많기 때문에.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예,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해놓고 잘못 인용을 했어. 예, 존 웨슬리가 왜 시작을 좋게 했다가 저쪽으로 빠졌는가? 그 사람이 추구했던 교부들은 누구냐? 클레멘서, 좀 있으면 우리가 다음 시간이겠지만 클레멘서와 오리게네스예요. 아구스티누스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쪽만 보는 거예요. 그쪽만. 그러니까 자신의 신학을 그렇게 정립해 버리는. 그래서 이 교부자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놨지만 아주 잘못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로 빠지는 경우가 7, 80%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강조해 본 적은 없어요. 교회에서 아카데미에서. 그러나 이건 너무 위험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위험한 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 저는 이 정도 하면 알아서들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아카데미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 가르치면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면 학생들이 가서 교회 가서 가르칠 줄 알아요. 못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더 급하지 뭐 앉아가지고 신학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스티누스에 대해서 봅니다. 유스티누스는 영어로 just mart라고 그럽니다. 순교자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철학자며 순교자며 변정자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아울렐리우스 시대에 순교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티누스의 고향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부모들은, 그러니까 조상들은 로마인이다. 분명코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이게 있기 시작해서 영혼의 갈망,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가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 원리가 뭐냐 이 말인 거죠. 이 세상에 후회함이 없을 수 있는 궁극적 원리라는 게 뭐냐. 예. 슈프림 프린서플이 뭐냐.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영혼의 갈망이다. 그래서 그는 스토아, 이 스토아 학파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 플라톤주의에 심취했다. 예, 철학에서 기독교와 아주 가까운 철학이 있다면 플라톤주의입니다. 예, 플라톤 철학의 목적이 바로 이데아잖아요. 이데아를 찾는 거거든요. 예. 이데아가 어디 있을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보여지는 모든 것에 나무라는 모든 책상, 의자, 뭐 탁자, 이 모든 나무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무라고 하는 그 이데아가 있을 것이다. 이 이데아가 있기에 이거는 나무로 만든 탁자구나. 이거는 나무로 만든 피아노구나.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니까 그 나무라는 이데아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나무의 성격이라는 게 본질이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 이데아 찾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이거는 뭐 이런 이야기는 자기의 글에서 이제 트리포라와의 대화에서 이제 썼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유스티누스에게 이성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했다. 칼빈 선생도 이성을 뭐라고 하느냐면, 네, 진리의 빛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빛이에요, 이거는요. 이성이라는 것은 추론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성, 즉 진리의 빛, 또 어떤 때는 본성의 빛이라고도 해요. 이러한 것은 일반적 영적 통찰력은 갖게 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가요. 쉽게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지만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것이 이성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은 그까지도 가요. 이성이 진리의 빛만 볼 뿐 진리를 몰라요. 그 한계성이 있는 거죠. 유스티누스가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그리스도, 바로 진리, 네가 찾고자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이분이다. 이분들이 깨달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내 영혼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내 영이 이제 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 친구들에 대한, 그리스도가 아니 그리스도교인데 이게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 친구들에 대한 열망으로 저는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기는 그분은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말하죠. 그분이야말로 참된 철학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참된 철학을 한다. 뭐 이때 당시에는 이거 외에는 이분이 설명할 수가 없었으니까.
유스티누스는 이러한 분, 즉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 하니까 진리를 찾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보다도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 처음 기독교를 접하시는 분들의 공통성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예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신앙을 갖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서 드러나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입력이 되면서 아, 이게 기독교냐?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교회 안 다니지. 아, 이런 거구나. 야, 그렇구나. 역시 사회와 다른 것이구나.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이제 감동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먼저 된 자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방임하면 방종하거나 방임하면 그 핏값은 찾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기대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기대를 하면서 주님을 찾았을 때 신앙인의 그 자세가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먼저 온 자들이 배나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이 사람은 여전히 철학의 옷을 입고 살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다. 로마에서도 철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기독교인들, 바로 이거죠. 이것은 철학자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점점 도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무엇인가가 다르구나 해서 그는 이제 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여기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순결한 삶, 우리가 핍박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 이 정직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이 삶은 기독교를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못 보는 것들이니까. 기독교인의 착한 행실로 인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성경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 핍박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걸 충분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개종한 아직까지 세례받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냥 그러나 정말 내가 잘 찾아왔다. 복음이 확실한 철학이구나. 내가 제대로 내가 영혼의 갈증을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뭐 죄에서 구원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그 이런 야망, 쉽게 말 다 죄가 있는 야망들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청결하게 될 수 있는 길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아직 세례는 덜 받았지만 기독교인을 흉내를 한번 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기도도 해보고 기도를 배워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처럼 예배도 참석하기도 하고 이제 흉내를 막 이렇게 내보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아직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거하기도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로마에 거주했다. 거하면서 기독교 교사직을 감당했도록 이겼다. 아니 아직 철학자인데도, 그러니까 아직 개종을 안 했는데도 그들처럼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직분을 줘버리는 거야. 교회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럼 당신 교사하지 뭐. 찬양대 하지 뭐.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이제 시키죠. 이분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견유학파였다. 저는 이 견유학파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한자를 보시면 이 개견자예요. 그리고 사이닉스니까 냉소주의자들이죠. 기독교인들이 냉소적인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는 음모를 꾸며 유스티누스를 검거하도록 했다. 이 견유학파인 크레스켄스와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 로마 총독 루스티쿠스 앞에 금지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혐의로 소환이 되어졌다.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했지만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만다. 견유학파를 만나서 견유학파와의 이 논쟁의 이야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더 설명이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 여기에 있는 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개처럼 먹고 어디든 잠을 자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견유학파라는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자연에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행복이 아니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연과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반인습주의를 따랐던 견유학파. 그래서 비판자일 수밖에 없죠. 이 시대에 대해서 거슬러 가겠다. 이런. 그리고 체계적인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개하고 같이 지나니까. 냉소적인데 우리가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TV에 보면은 굉장히 내추럴하게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떠한 성격을 제가 견유학파라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자연에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옷이 굉장히 내추럴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이 내추럴하거나 자유분방한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판단하기는 그렇게 조금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이닉스가 있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사람이 그거 보면서 내가 살까? 저거 양복 저거 입고 차려있는 저 껍데기들하고 나는 달라. 냉소주의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정말 인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싫은 것은 안 하는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하지만 냉소주의자예요. 이런 성격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실제로. 저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빨리 장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철학자로 남지 신앙인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철학을 껍데기를 벗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사이닉스가 되는 거죠. 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이들이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주어 금욕주의를 갖게. 그래서 이러한 견유학파들이 지나치면 수도원 운동으로 가거나 그것이 지나치면 은사주의로 가거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울리기는 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회의 세속 사회를 냉소하자. 안 따라가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여기서 말하는 스토아 학파라든가 그 다음에 은사 쪽으로 튀쳐나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른 것이 뭐냐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하나씩 제거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말했던 거, 신학에서 신앙으로 가려면 덧입어 입고 있는 이 철학의 옷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벗겨줍니까? 누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지금 입고 있는 이 철학의 이 껍데기를 누가 벗겨냅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벗겨줘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자기의 그 신앙은 갖고 있지만 철학의 옷이 신앙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게. 이걸 벗지 않았으니까 신앙의 삶으로 가지는 않고 어지 떠중이로 이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옷을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옷을 찢지 못하죠. 찢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고집은 또 있어가지고. 자, 이제 유스티니우스의 작품을 남겼으니까 한번 봅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개를 보는데 변정서 1, 여기에 변정서 1하고 2가 있습니다. 1은 황제 피우스에게 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원로원들에게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간증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그가 소상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거의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 세 개는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요. 자, 그러면 다는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맛을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속사도 교부들의 작품을 쓰신 분이 김은선이라고 했는데 김은선이 아니고 이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다 영어로 다 읽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에 대한 내용, 변정서 1에 대한 내용,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부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변정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창조자를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게 한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르치면 도덕성을 가지게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매일의 삶, 세례, 성찬, 주일 예배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핍박 아래에 살고 있는 변정서인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 자기가 철학자로서 살피면서 정리해 놓은 것들이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트리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어졌느냐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30장까지는 새로운 법,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다. 그 다음에 108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참된 백성이니 핍박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내용을 제가 잠깐만 해놓았는데 족장 야곱은 그리스도의 두 번의 강림을 예언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강림, 초림이라 그러죠. 그분은 당신의 나라의 선지자로나 왕으로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국가들은 미래에 그분의 출현 역시 믿을 겁니다. 성령은 비유로 이런 진리를 언급하셨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러한 내용 자체를 통해서 두 번 강림하신다는 것을 벌써 이 유스티누스는 파악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파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성으로 노력하여 이런 신들에 대한 무슨 통찰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귀신들로부터 인도하려고 할 때 귀신들은 부정을 즐기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무신론자와 불경건한 자로 혐의를 씌워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의 혐의는 그들이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운 신성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 가운데 이성이 소크라테스를 통해 이런 신들을 중재할 뿐 아니라 야만인들 가운데서도 이성으로 중재를 받았습니다. 그 이성은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에 철학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평가에서 제가 최초의 변정가고 기독교 철학가고 철학의 옷을 포장을 한 사람, 이건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자유의지를 주장하며 금욕적 삶을 부추겼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다 주장해 보면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 나중에 529년에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 카시아누스, 그 요하네스 NNES 요하네스 카시아누스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연구한 후배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을 본인이 읽으면서 정리해 보니까 한결같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더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에 와서 자유의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칼빈 선생도 교부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은 맞다.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 대한 변정을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이따금씩 간헐적으로 강조한 것은 맞지만, 아르미니우스, 칼빈이 아르미니우스를 바라본 건 아니지만 자유의지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해석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멜팅 팟의 이 교부들의 신학을 다 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를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유의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교부들이 자유의지 강조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어느 정도 존경받는 이교도들에게 기독교를 주장했다는 것이고 인간 의지의 독립적인 자유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와 같은 자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상당히 흥미있는 주장을 하죠. 소크라테스도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이분들이 다 살았던 때가 언제냐 하면 중간기 시대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조금 예외지만, 그래서 이 중간기 시기에 스가랴, 말라기 이런 시대에 이분들이 활동을 했어요. 중간기 시기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스티누스가 볼 때는 하나님 이분들을 사용한 게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정통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타티아누스라는 사람은 유스티누스의 제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책이 바로 판나리온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은